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3절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를 이제 알고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겠죠.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부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럿이 십시일반해서 본교, 그러니까 예루살렘 본 성전에다가 이제 헌금을 드리려고 바나바와 사울이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사건을 목격했어요. 베드로의 투옥 사건을 목격했고, 또 헤롯이 충이 먹어 죽는 사건을 목격했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돌아올 때에는 마가의 다락방 한 이 마가 굉장히 부자 청년이죠. 부잣집 도련님. 근데 이 마가를 데리고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왔어요. 근데 이 마가는 바나바와 친척 관계예요. 삼촌 조카 사이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에 그들이 계속해서 무엇을 했냐면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이게 관건이에요. 성령 충만을 원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만이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와,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절에 보니까 교회에 선지자들, 제자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일꾼들이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지역에 생긴 최초의 정식 교회입니다. 그 전까지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같이 읽고 듣고 나누고 이런 일이 회당에 있어서 있거든요. 그런데 정식 초대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하고 그리고 났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와, 우리가 알던 유대교, 우리가 전통으로 알고 있던 구약,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는 이 구약을 토대로 와, 메시아가 오셨다. 근데 그 메시아를 우리가 몰랐다. 그래서 죽였다.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언약대로 약속대로 크고 비밀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전하다 보니 뭐가 돼요? 교회가 저절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건물, 이 교회는 유형교회지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내가 무형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어 안에는 개교회가 있고 단체, 공동체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교회, 공동체 교회, 이런 교회를 건물은 예배당, 교회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이방인 지역에는 처음으로 생긴 곳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예요. 이 교회에 일꾼들이 쨍쨍한 일꾼들이 세워졌는데 맨 처음에 세워진 일꾼이 누구냐?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최고로 먼저 딱 일꾼이 세워진 게 바나바. 그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렇게 돼 있어요. 니게르 하면은 흑인이란 뜻이거든요. 흑인. 근데 흑인의 이름이 시몬 하면 구약의 이름,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흑인인 시몬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개종한 사람인 거예요. 종교를. 자기네 흑인의 믿음을 갖고 있다가 이름을 바꾸면서 종교를 바꿔서 니게르라 하는 시몬 해서 아주 까만 흑인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이렇게 돼 있는데 구레네 하면 생각나는 사람. 구레네 시몬 누굽니까? 예수님 십자가 질 때에 군중들이 막 따랐거든요. 근데 그 중에 눈에 딱 띄는 사람, 구레네 사람. 눈에 딱 띄었어. 너 이리 와. 이 십자가죠. 해갖고 그냥 가만히 구경하다가 멀쩡하게 붙잡혀갖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사람 구레네 시몬이에요. 근데 구레네 사람 역시
피부가 까무잡잡해요. 이 까무잡잡한 것 때문에 눈이 확 띄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 역시 안디옥 교회의 일꾼입니다.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렇게 돼 있어. 되게 길죠. 분봉왕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죠. 유대 지역을 로마에서 나눠서 지역에 분봉왕을 세웠어요. 그래서 왕이라고 부르지만 실상 왕은 아닌 거지. 그 지역의 책임자인 거죠. 근데 이렇게 분리해서 나누어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그런데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예요. 누구냐 하면은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 헤롯 그 안티파스의 젖동생. 그러면 젖동생은 뭐냐면 나이 차이가 많은 동생.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또 아들 같은 동생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헤롯의 젖동생. 그러면은 굉장히 나이 차이가 헤롯하고 많은 그런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또 일꾼으로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및 사울이라. 그러면 여러분 및 누구 이러면 중요하다는 얘기일까요? 덤이란 뜻일까요? 이렇게 얘기해 놓고 및 사울이라 이거 이렇게 얘기해 놓고 및 이거라 하는 이것은 가로 넣기나 마찬가지예요. 가로. 그래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 이렇게 가로 넣기예요. 그래서 및 사울이라. 근데 성경 안에서 이렇게 이름 나열 순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요. 그 패턴에서 그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제일 앞에 세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람을 앞에다 세요. 그래서 브루스길라 아굴라 그러면 누가 여자 같아요? 브루스길라? 아굴라? 아굴라가 남자예요. 부부인데 브루스길라가 여자거든요. 근데 항상 브루스길라를 먼저 앞에 세워요. 그러니까 그 사역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사역에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루스길라 아내와 아굴라 남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표기는 제일 앞에 바나바죠. 그 다음에 니게르라는 시몬, 루기오, 마나엔, 및 사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로 사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로 사울은 되게 지금 뒤로 밀려져 있어요. 있어도 없어도. 근데 누구에게는 중요하냐면 바나바에게는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하나님이 성령이 눈을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바나바 눈에만 사울이 귀한 사람인 거예요. 너무 귀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늘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 와서 사역하면서도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올 만큼 또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헌금을 부조할 만큼 그리고 또 거기서 조카를 데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왔어서 사역함에 있어서도 늘 바나바 담임 목사님은 사울을 끼고 살았어요. 근데 성도들은 아니죠. 쟤는 위험한 인물이야. 성격이 불같아. 아우 정말 성격이 왜 그런지 몰라.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불같은 사울을 바나바는 늘 따뜻하게 정말 바나바는 섬기는데 정말 짱이에요. 왜요?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려울 때 정말 직장도 못 구하고 서로 먹을 게 없고 이런 그런 시절에도 이 바나바가요 자기 재산을 땅을 팔아서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름을 바꿔줬냐면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사울이 아니잖아요. 근데 바나바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울이라 그러니까 바나바라 바꿔준 거예요. 그럴 때 또 하나는 뭐예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회심했지만 아무도 인정 안 하는데 바나바만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보였어요. 바나바는 알았어요. 그의 눈에는 사울이 아주 귀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끼고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2절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를 섬겨.
그러니까 예수님 주를 섬겨 이거는요 예배자의 서비스, 예배자를 말할 때 섬기는 사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지금 예배 드리며 금식할 때에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한 조건이 예배드리고 금식할 때 이렇게 거꾸로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에게 어떤 말씀이 임하였냐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할 사람, 내가 명령할 사람, 내가 일꾼을 쓸 사람을 따로 세워봐라. 그러니까 많은 일꾼 중에 여러 사람 일꾼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사울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을 따로 세우라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무슨 뜻일까? 주님이 시키는 일이 뭘까? 성령님이 시키는 그 일이 뭘까? 고민했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했어요. 정말 성령 하나님 그들을 따로 세워서 따로 기도하라 하고 따로 하라는데 이들에게 시키는 일이 뭘까요?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두 사람을 세웠는데 어떻게 세웠냐면 선교사로 임명했어요. 와, 대단하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재정도 빵빵하고 또 각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인종이 다 달라요. 민족이 다 달라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어요. 유대인, 흑인, 또 뭐 까무잡잡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모였어요. 다 모여갖고 이루어진 교회예요. 다민족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문화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입어지니까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나바와 사울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금식했어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렸어요. 담임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기에는 쉽진 않죠. 우리 옆에서 우리한테 말씀을 전해줘야지 어딜 가요? 이럴 수도 있는데 그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데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어떤 일이라도 순종하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그들이 순종했어요.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안수하고 나니 그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들이 선교사로 출발해서 실리기아라는 항구로 내려가서 어디로 갔냐? 구브로 섬으로 간 거예요. 구브로 섬으로 이제 파송받아 전도하러 가는데 왜 하필이면 구브로냐? 왜 하필이면 섬이냐?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이끄심 따라 갔어요. 왜 근데 꼭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곳이었을까? 그곳은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담임 목사님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이 섬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제주도의 5배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섬이에요. 근데 그 섬에 딱 도착했어요. 살람이라는 항구에 딱 도착해서 그들이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어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이 회당 저 회당 다니면서 계속 무엇을 말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도 압니다. 우리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그렇게 출애굽해서 그 다음에 사사기를 통과해서 역사를 통과하면서 선지자들이 계속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라고 한 거 있죠.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한 그거 있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그분을 십자가에 죽였고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오셨거든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고 선교했어요. 그리고 전도했어요. 그리고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회당마다 다녀도
다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왜?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너무 강력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도 소문 들어 알고 있네. 십자가 막 못 박혀 죽은 거 우리도 들었네. 그런데 그가 가난한 집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그게 그리스도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갖고 있는 왕, 오실 왕 이거에 대한 이미지하고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다 덤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바나바가 생각했어요. 사울,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는 전도가 안 돼. 유대인을 자꾸 전도하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 우리 턴하자. 어디로? 가자. 바보라는 섬으로 그러니까 도시로 갑니다. 이거는 총독이 있는 곳이에요. 총독.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있는 곳이니까 말하자면 수도예요. 수도. 도성이에요. 도성. 한양 이런데 거기를 가자 해갖고요. 막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 전하다 안 돼. 털어. 손 털고 갑시다. 직진해서 섬을 가로질러 갖고 바보라는 도시로 갑니다. 그 바보라는 도시로 갔더니 거기에는 누가 있냐? 로마에서 파송된 서기오 바울이 있는 거예요. 이름이 바울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바울. 그래서 이때부터는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요 타이밍부터는 이제 사울이 바울로 불려져요. 그러니까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개명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울이에요. 히브리식 이름, 유대식 이름이에요. 이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이름이 로마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돼요. 서기오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정말 이름이 바울로 바뀌면서 여기서 서기오 바울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서기오 바울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 말씀을 듣자 막 끌리는 거야. 와, 이런 이야기가 있다니, 이런 말씀이 있다니 하고서는 너무 좋았어요. 이 자리에 누가 동행했냐면 마가가 수행원, 돕는 자로 같이 일행이 되어서 전도 팀에 끼어갖고 전도 대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온 섬을 가로질러서 바보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있던 이 서기오 바울을 만나자 복음을 막 전했는데 옆에 쫄래 따라다니는 사람 하나가 있는데 그 이름이 바예수예요. 바예수. 그러면 바는 누구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예수의 아들. 그러면 감이 오시나요? 예수가 무슨 일 했는지 우리 다 알아.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막 하는 거 봤어. 그랬는데 이 사람 이름을 바예수야.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구브로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 활동하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라는 자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듣다 보니까 내 위치가 내 밥그릇이 빼앗길 것 같아. 왜? 서기오 바울이 너무 좋아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갖고 서기오 바울에게 말을 합니다. 저 사람들 믿지 마세요. 저 사람들 거짓이에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예수예요. 그건 반역이에요. 반역. 믿지 마세요. 하고서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이 이제 본성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의 행보를 보면요.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곧장 총독에게로 달려온 거 보면 바나바하고 이 총독하고는 자기 고향에서 이 총독하고는 가까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나바도 엄청 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총독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누가 총독이 아무나 만나주겠어요? 그런데도 전도 대원인 이 바나바와 사울을 만나준 거 보면 친분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전도 대상은 그렇게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았어요. 그리고선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마술사 엘르마가 그걸 보고 나서 안 되겠다. 내 밥그릇을 빼앗기면 안 되지. 하고서는
전혀 믿지 못하도록,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힘씁니다. 그래서 8절 뒷부분 보니까 그들이 총독이 믿지 못하게 아주 그냥 이 엘루마가 이 바 예수가 엄청나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 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 이런 거죠. 바 요나 그러면 바 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 예수는 예수의 아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사람이 막 힘써서 방해꾼을 하는 거예요. 방해를. 그러니까 이 사람 안 되겠다. 사울이 본성이 나와요. 성격이 10절. 제가 이제 흉내 좀 내볼게요. 10절. 야, 이 거짓말쟁이야. 이 악행하는 자야. 너 아주 악행이 가득하구나. 그럼 넌 마귀의 자식이다. 하면서 모든 의의 원수, 우리 예수님의 원수,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원수, 너는 그만해. 너 이상 입 닥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밥그릇이 달려있는데 내 생계가 달려있는데 뭔 소리요? 하고서 또 덤볐겠죠. 그러니까 이 마귀 새끼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한테 마귀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울이요 이 바울이요 과감하게 예언을 해요. 이렇게 예언을 그 즉시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근데 예언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손이 너의 머리에 있다. 이제 너는 눈이 멀 거야. 어둠이 너를 가릴 거야. 그래서 너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예언을 해버렸어요. 너는 눈이 어두워질 거야. 너는 맹인이 될 거야. 자기가 그 경험해봤잖아.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저도 잘 알아요. 저는 누가 눈 아프다 그러면 걱정해. 누가 눈이 뭐 이상해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몇 배로 걱정해요. 그게 경험자니까. 근데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바울이 자기 스스로 경험한 거예요. 근데 그 경험한 것을 인용해갖고 넌 눈이 멀 거야.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가 자신 있기도 해요. 이게 역설적이긴 한데요. 내가 아픈 게 많아. 그러니까 내가 많은 질병을 안고 살았어. 그러면 상대방의 질병을 이해하고요. 상대방의 질병을 내가 기도해주면 능력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과 내가 그 사정을 다 알고 기도하는 건 정말 다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픈 환자의 마음을 내가 경험했다면 내 마음으로 전이가 돼서 그게 옮겨져. 그러면 그 마음이 너무 애절해. 애틋해. 그러면요 간절해져. 그러면 기도가 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난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데 하고 기도하면요 이게 감이 안 와요. 그러니까 느낌이 없어요. 감정의 이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경험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이런 사람도 이해하고 이런 사람도 이해하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내게 체험 주시는 것은 그런 사람을 도와주라고 내게 체험을 주시는 거는 그런 사람을 협력하라고 기도해 주라고 그렇게 내게 경험시키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울이 과감하게 주의 손이 너 위에 있다. 이제 네가 눈을 멀 거야. 어두워질 거야. 와 이렇게 말하는 거 정말 쉽지 않잖아요. 누구의 눈을 감히 자기가 뭔데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을 그 음성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그걸 듣고 해준다는 거예요. 그대로 정말로 이 바예수의 눈이 멀었어요. 세상에 한 사람의 인생의 눈을 싹 멀게 했어요. 왜요? 악한 영이 악령이 사단이 마귀가 그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제압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성령이 역사했어요. 성령이 역사해서 전도했고 성령이 역사해서 지금 구부로까지 왔고 성령이 역사해갖고 지금 총독이 예수 믿어요. 예수 믿기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이 마술사가 이 엘르마가 그걸 방해해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해요. 악한 영이 방해해요. 마귀가 방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탁
제압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본 총독이 누구의 영이 더 센지를 본 거예요. 내가 그동안 끼고 있던 마술사, 여기서 말하는 마술사는요, 우리가 TV에서 보는 속임수 마술사가 아니고요, 되게 지식이 많은, 그 다음에 운명을 점치는, 내지는 뭐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속이는 자, 그런 마술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무당 점쟁이 복합책, 철학가 복합책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히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을 속이는 거거든요. 말로 호리고 생각을 혼미케 해서 그 사람을 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술사가 하던 것과 지금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이들이 와서 하는 것과 이 서기오 바울이 보기에 완전 다른 거예요. 와, 이거는 정말 듣고 보지도 못한 성령의 역사구나. 야, 너가 날 그동안 속였니? 이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한 자리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어둠의 영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역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다 천사표냐? 아니요. 여기도 속이는 자, 거짓쟁이가 있을 수 있고요. 여기서도 얼마든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여기까지 왔는데 와 보니 어둠의 영, 마귀의 영이 득세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빛이 오니까 물러가게 되었고 이 모습을 고스란히 서기오 바울이 보고서는 이게 진짜 이거는 믿어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12절 볼게요. 이에 이런 사건을 보고 나서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가르쳐줘서 그로 하여금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영접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 순종하는 그런 서기오 바울이 되도록 한 거예요. 이것이 전도예요. 그러니까 정말 전도는요. 체인지예요. 마귀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바꿔주는 게 전도예요. 그리고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가지고 전도할 때에 그 전도가 진짜 전도인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오면 있잖아. 밥이 되게 맛있어. 우리 교회 오면 뭐가 좋아. 이렇게 해서 데려온 이것도 전도지만 이걸 전도라고 하기보다는 인도예요. 이거는 교회로 인도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인도받아 온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키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게 하는 거. 예, 앞으로는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이 서기오 바울이 완전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한 전도를 받고 이제 완전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이 사건 이후로 여기서 이제 서기오 바울한테 맡기고 우리 또 이제 밤빌리아로 갑시다 하고 배를 타고 가는데 밤빌리아에서 버거로 가는 산맥이 어마어마하게 난코 쓴 거예요. 이걸 가고 나니까 마가가 부잣집 도련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난 못 가겠어요. 나 다리 아파 못 가요. 이래갖고 나는 집으로 갈래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리고 이제 바나바하고 사울만 1차 지금 전도 여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디옥에서 구브로에서 밤빌리아로 가는 이 과정이 다 1차 전도 여행이고요. 다음 시간도 1차 전도를 볼 건데 계속해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전도하는 선교 여행 중에 우리는 계속 무엇을 봐야 되냐면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그런 역사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 마귀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봐요? 영적 전쟁.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사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의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에 새겨지길 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구절만 더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상대함이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